우리 그 고사 중에요. 고사 선거 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요. 그 어떤 분이 가화만사성을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appiness begins at home.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더군요.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요, 우리는 세상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면 왠지 모르게 주눅든 모습으로 침체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니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동안 매주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1일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주일은 8일에는요, 어버이 줄로 지키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할 때 잘되고 땅에 상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셋째 주일인 스승의 날로 지키면서 헵시바 공동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헵시바, 즉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준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주일날이에요. 모여 함께 찬양을 예배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성교 공동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은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비단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걸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상식이 나오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 속성을 물려받은 우리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현대에 있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라고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자기 미래를 지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위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당연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마켓에 갔더니, 월마트에 갔더니 한국 음식이 있어. 못 보는 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고 심각해. 좋지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도 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 무슨 먹고 다른 한국 사람들이 전해줍니까 안 전해줍니까? 있더라? 안 전해줄 것 같네. 뭐 말하게 전해주 이야기해 주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내가 먹고 막 먹을 때 또 그 사람 갖다 놓으니까 그 기쁨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 기쁨이 지금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나사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신할 증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 비단 주님의 일한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시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감당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일한 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는데 네 가지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째 가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고되어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손과 발을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일이 됩니다. 사실 목회자일 때는요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죠. 그런데 손도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만은요 머리만은 계속 돌아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카드 찍어서 계속 저보다 왔다 갔다 기도합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가서 할라요 교육템트에서는요 제1과거 분사행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감정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는 어떤 전선생님부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학교 마치면 수업 마치면 오후에 길거리 나가 전도했어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사형이라는 조그만 소책자 전도책자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훈련받는 나갔는데요. 신기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래서 믿겠다 그러고 영접기도 따라 했어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루 저녁 무렵에요. 저녁 무렵인데 전철역에 나가 전도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 전철역전에 계시더라고요. 아마 손주가 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복음을 잘 못하시겠다고 지나갔어요. 근데 성령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 전했더니요. 그 할머니가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감격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부족한 이정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노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기 가능합니다. 비단 주님의 일한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일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는데 네 가지로 가라 한다 하시다는 게 가라 한다. 그죠? 우리 주님은요
선교 3일 감당교회 첫째 가라고요. 두 번째는요. 잠깐 이게 헷갈리게 돼요.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가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로 가야 될 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일터 또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주를 믿고 선교사사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이 토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저도 에반십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보내신 선교주를 믿고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삶을 가지고 그 삶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교 3일 감당기의 둘째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이르 회당에 가져갈 공부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돈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이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기를 본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교 3일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소속감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요, 이런 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소속감이 불매각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회사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소속감은 내 존재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며 정서적 위안을 주는 안식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한 요소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재직해서 포항 출장소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다른 동료들은 출장소에서 각 파트별로 건축부 이렇게 자재부 이렇게 파트별로 일했는데 저는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행정 일을 하지 않고 계약 업무를 했어요. 포항제철소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포항제철소 크기 때문에 공사 많거든요. 계약하고 또 정산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큰 곳이었기 때문에 포항제철 계약 담당자들 직원이 나름대로 저를 대우해 주었어요. 그러니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이 회사에 지구되는 소속감이 생기며 기쁨으로 또 담당하게 일하게 되더군요. 이처럼 비단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일체감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발달했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요, 우리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은혜의 설교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설교 들으시잖아요. 틀면 나와. 근데 그런 은혜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오늘처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한반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주께서 피로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임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골별 설교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군민하죠.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삼겨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넷째, 가르치랍니다. 지지하랍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에반스 이야기에 글을 쓴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텍사스주 유빌디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졸업한 그죠? 청년이 무차별 총리단 사건으로 불과 9살, 10살, 11살이 되는 19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2명이 죽는 사건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한 주간 내내 미국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계속 첫 방송으로 계속 나와요. 미국의 언론들이 슬픔과 아픔을 보도하거든요. 그저께 TV 저녁 뉴스를, 다시 집안 뉴스를 보는데요, 희생된 아이들이 부모들이 나와서 눈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마음이 좀 아프더군요. 울면서 인터뷰를 해요.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 23년간 교편을 잡고 2019년에 올해의 교사로 선정이 되었던 한 교사는요,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보셨죠? 아내가 죽임을 당한 충격으로 불과 이틀 만에 그 남편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2살부터 23살까지 된 4자녀를 두고 말입니다. 보셨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제 며칠 전에는 경찰이 어린아이들의 신고를 받고도 진입하지 않아가지고 45분인가 1시간인가 있어가지고 신이 크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나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가? 학교 교육이 지금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교육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내 안에, 기억해면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데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3년 동안요
가르치는 것, 복음 전파,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헬라어 디다콘테스는요 현재 문사형으로 지속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는 데 힘썼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고 그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일 예배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하는 일이죠.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본문을 보내드리죠. 그죠? 오늘 또 새롭게 나왔는데 가져가세요. 본문을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본문을 제가 자기가 먼저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배워 지킴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들끼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나와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저 멀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해도 안 되죠.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서 다른 사람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선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영생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주님의 제자 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